샬롬, 6월 14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9장, 시편 106편, 이사야 46장,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네, 본문을 배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주셨어요. 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성과 실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억울한 자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징계 가운데서도 완전한 멸망이 아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인내로 우리를 돌보시죠. 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배려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 뭐 끝이 있다, 사랑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요구하는 최종적 심판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배려는 무한한데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말씀인데요. 평생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앞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늙을 때에도 그러하겠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상과 대조시키십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사람들이 들고 막 옮겨 다녀야 하는 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태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배려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늙을 때에도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배려가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늙고 병들어 쓸모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의 배려는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은 유용한 사람들만을 귀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인간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감정적인 동정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었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배려예요. 도자기가 깨어져도 토기장이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이 배려는 또한 구체적입니다. 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는 세 가지의 동작은 점점 강화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안는 것은 위로이고요. 없는 것은 도움이고요. 구해낸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감정적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 도움과 궁극적 구원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오늘 힘들고 지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업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배려가 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업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며 이 은혜 안에서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 볼 텐데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생에 걸친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며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는 고백을 통해 위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과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작은 배려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살피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따뜻한 관심을 보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연세 있으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을 특별히 돌볼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백발이 될 때까지 업어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세대를 초월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패역하고 연약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배려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